미국의 오페라계의 유명한 가수인 힐러리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들이 이웃집 아들과 함께 대화하는데 이웃집 아들이 자기 집에 놀러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잘한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버튼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한다 이러면서 대꾸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할버튼이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서재에 가서 실컷 울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격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아빠를 떳떳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 대견스러운 것이죠.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흡족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서 감격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는 그것이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현재에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 됐지 굳이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만일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현재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이 같은 곳에 머물 수 없거든요. 세상의 끝은 지옥이고 신앙의 끝은 천국입니다.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공존해서 살고 있지만 사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세상의 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고 티내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뭔가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피해라 이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는 없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런 얘기는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도 성경의 디모데후서도 그러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보호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고난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고난 이후에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현재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받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고난을 원치 않고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나 나무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온실에 있는 이 화초나 나무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아주 잘 자랍니다. 약점이 있다면 바람 한 번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꺾이고 무너지고 쓰러져 버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외풍을 잘 못 견디는 게 약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외풍을 잘 견디는 것이 약이 되고 잘 견디는 것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분이 소나무를 채취해서 그걸 약재로 쓰는데 한 번은 하우스 안에 있는 그 소나무 잎을 솔잎을 따가지고 약재로 쓰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이것은 숫째 쓸모가 없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솔잎인데 하우스 sak에 있는 이 솔잎은 이거는 약재로서 쓸 수 없더래요. 그 뭐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바다바람, 해풍에서 견디고 버티고 있던 그 솔잎이 상당히 귀하고 좋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바람을 많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맞바람처럼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종류를 보면 대략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또 몸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가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다. 이게 고난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도 태도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고난이 왜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수용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그는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 현재에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함도 엄청 많이 당했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까지 압송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 고난이 피해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그 당하는 시련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막 안타까운 일을 하소연하는데, 직장에서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식을 하는데 술자리가 그렇게 괴롭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마다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따돌림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참이, 그래서 상사가 마음씨가 좋아서 뭐 콜라나 사이다를 갖다 주고 야 시켜서 하면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똑같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어떤 분은 술 상무하기 싫어가지고 만년 과장으로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진급을 못하니까 집에 가지고 오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움 당해서 부인도 당신은 맨날 왜 이 모양이냐,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현실이더란 말이에요. 정말 신앙 양심을 팔지 않으면 고난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 양심 팔아버리면 그 고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돈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거기에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인데 십자가라는 인이 바뀌었다. 근데 어디 바뀌냐? 피부에 박힌 게 아니라 그 살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벌써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거 아세요?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시간은 오래됩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고난은 앞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과 영광을 저울에 비유하는데 저울에 이렇게 달아봤더니 영광이 훨씬 가치가 많이 올라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고난은 우리 이 시대에 현재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이고 영광은 이 현재에서뿐 아니라 그 다음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 의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죠?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더 고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중국의 워치만리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병이 더러 약해서 오래 못 살고 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병약한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워치만리가 쓴 책에 보면 한 이런 예화를 들고 있어요. 강철 한 뭉치가 있는데 이걸 그냥 팔면은 1달러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편자로 만들어, 말을 발굽을 만든 편자로 만들면 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게 쪼개가지고 바늘로 만들어서 팔면 300달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두들겨서 날카로운 면도칼로 만들면 3,000달러를 벌러 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더 두드리고 또 불을 가했다가 해서 시계에 쓰는 그 강한 용수철로 만들면 무려 3만 달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이 고철 덩어리처럼 보는 무거운 쇠가 이것을 단련시키고 계속 두들기고 했더니 가치가 달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재료라도 많이 두들겨 맞을수록 고귀해지고 값어치는 올라갔습니다.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연단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가치는 올라갑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만큼 최고의 고귀한 가치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노를 저어 나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워치만리가 자기가 너무 병이 들어서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건강하게 하다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몸이 아픈 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것처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데 이 워치만리에게는 자기가 족하지 않은 거예요. 늘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도 속에 한 번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기 있는 양자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기 앞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려도 이 바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없애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을 채워서 그냥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그때 워치만 네가 생각하기를 이 바위는 치워져도 다음에 또 그 다른 바위가 또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차라리 그 강물에 양자강에 물이 채워지면 그 또 다른 바위를 만나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강물이 확 불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들이고 보니까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탁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병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 속에 내가 잠겨 있으면 이 고난도 이 아픔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정말 힘든 것을 이겨냈는데요, 그분이 80세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분명히 20세에서 많이 살아도 30세에 죽는다고 했는데 80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딘 줄 아세요? 자신이 이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잠겨 있으니까 세상이라는 바다를 지나가는데 무사히 갈 수 있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부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은 그 은혜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 후에 내일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